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상징이 몇 개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뛰노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천국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메시아가 오셔서 만들 세상을 말할 때 이사야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 이거를 우리가 천국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독사들처럼 막 싸나운 그런 게 있는데 너도 안 물어요.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해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 어린아이는 약한 존재잖아요. 그런 약한 존재가 뭐를 이렇게 잘못되게 손을 쑥 넣어도 확 안 무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모습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으로 굉장히 성경은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도 많아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우리가 그것들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뭐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확 물어버리면 약한 사람은 다 죽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같은 존재는 다 죽어버리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그러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약한 존재가 잘못해도 어떻게? 안 물어야 돼. 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천국의 모습.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메시아가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가 아이들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세상은 뭘 받은 거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50세 이상만 있어요. 이제 그 밑으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먹는 건 똑같고 뭐 일할 수도 있고 뭐 물건 만들어낼 수 있고 똑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세상은 곧 몇 년 안에 사라져요? 대략 50년이면은 그 인류는 멸종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제 시한부 인생,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곧 조만간 인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 없는 세상에 대한 무서움을 말해주는 동화가 있죠.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독일의 원래 민간 전승이에요. 1284년 독일의 하멜른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우리 잘 알죠. 내용은 이겁니다. 하멜른이라는 그 도시에 쥐가 엄청 많아요. 쥐떼가 많아져가지고 도대체 이 쥐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남자가 하나 등장하는데 피리 부는 남자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돈을, 내가 1000냥을 주면 이 쥐떼를 다 없애주겠다 하고 시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1000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리를 보니까 진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쥐들이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강에 뛰어들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가 싹 사라졌어요. 배저강에 싹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큰 돈이니까 돈을 주기가 싫은 거죠.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나올라요? 달라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해결되고 나니까 돈 안 줘도 어차피 쥐 다 해결됐어. 야, 우리 주지 말자. 이런 거죠. 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피리 불어서 그랬다고 볼 수가 없어. 그냥 쥐들이 강물에 빠져 죽었지. 그러고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어떻게 해요? 다시 피리를 연주하죠. 피리를 연주하더니 갑자기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 소리에 홀려서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마을에 있는 언덕으로 들어갈 때 사나이와 아이들까지 다 들어가고
언덕문이 닫히고 아이들이 사라져 버리죠. 이게 동화일까요? 실화일까요? 실화예요. 이야기 자체가 실화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이 이야기가 이 1284년 독일 하멜른이라는 시에 도시의 공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130명의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동네에 요즘 같은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 옛날엔 대부분 소도시란 말이에요. 동네에 있는 아이들 130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공포죠, 공포. 이 도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은 너무 무서워요. 이제 우리들 때가 지나가면 이제 다 끝인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사망률이 높아서예요.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사람이 40살밖에 안 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왜 그랬을까요?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서. 요즘 우리가 어린아이 낳으면은 100일 잔치 하거나 돌잔치 하잖아요. 왜 해요, 그거를? 사실 요즘에는 안 해도 되죠. 요즘에 환갑잔치 하시는 분 있어요? 옛날에는 환갑잔치 왜 했어요? 오래 살았다고 한 거예요, 그게. 오래 살았다고 한 거예요, 환갑잔치를. 우와, 60세까지 살았어 하고 막. 저도 좀만 있으면 환갑잔치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오래 살았다고? 보기에 엄청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옛날 같으면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해야 될 판이란 말이죠. 요즘은 아무도 요즘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뭐는 해요, 아직도? 100일 잔치나 돌잔치나 하죠. 근데 100일 잔치 돌잔치를 왜 했어요? 옛날에는 100일을 못 넘고 죽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이 100일을 못 넘고 죽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00일까지 살면 이 아이가 이제는 죽지 않고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한 거예요. 혹은 돌 지나면, 첫 돌 잔치를 왜 이렇게 크게 해요? 1년 지나면 이 아이 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애가 안 죽고 이제 살 가능성이 많겠다 해가지고 돌잔치를 그렇게 크게 한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균 연령을 뚝뚝 떨어뜨리는 게 유아 사망률. 근데 요즘에는 사회가 아이들을 죽이는 사회로 바뀌었다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서 죽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를 안 낳아서, 사실은 죽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이를 안 낳아서 아예 사회가 구성원의 아이들이 사라지는 세상. 한국에서 이번에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이들 한 가정당 출산율이 몇 명이래요? 지난번에 한국이 평균이 0.72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0.72. 근데 요번에 서울은 말할 거 없고 서울은 0.53이고요. 전국 평균이 0.72가 나왔습니다. 한 가정당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두 명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 본전인데 둘을 낳아가지고 한 명을 낳으면 마이너스 50%가 되는 거예요. 근데 0.72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지난번 분기 새롭게 발표가 나왔는데요. 0.65가 됐어요.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지금 속도랍니다. 0.65. 그러니까 0.5대로 거의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몇 명 낳는 거예요? 한 가정당 0.5면은 몇 명 낳는 거예요? 인구수가 몇 속도로 줄어요? 4분의 1로 줄죠. 20년 지나면 현재 속도라면 몇 명이 줄은 거예요? 우리 한국이 뭐 보통 4천만 하잖아요. 20년 지나면 몇 만이 된다는 거예요? 4분의 1로 줄으면 1000만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살아남고 하겠지만 통계적으로만 보면, 출산율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빨리 떨어져요. 왜요? 그 0.5 중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남자아이, 여자아이 평균을 나누면 절반은 여자란 뜻이에요. 절반은 남자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확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분의 1로 떨어져요? 8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인구에서 12%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거의 10%밖에 안 남아요. 이 속도면은 현재 아이들, 학교 간 아이들이 100명이잖아요. 앞으로 그때는 몇 명이 돼요? 거의 10명, 12명 서면 12.5%니까.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미래가 있으려면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미국은 다행히 아이들 많이 낳으려고 뭐 말 안 해도 그래도 낳잖아요. 복이에요, 복. 아이를 많이 낳으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이제 힘들죠. 아이들 케어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앞으로는 큰 금반지 하나씩 해줘야 돼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아이 낳잖아요. 다 큰 거 돌반지 큰 거 해줍니다. 애기 낳으면 잘했다. 그리고 여행 보내줍니다. 교회에서 그 부분은 하와이 여행 이런 데 보내줘요. 교회에서. 요즘에는 다 그래요. 아이를 하도 안 낳으니까 아니 전도를 안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래서 셋 나오면 진짜 교회에서 특급 대우 다 해줍니다. 사회에서도 해주고. 교회가 그게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애 낳았어? 교회에서 보내줘야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애 낳잖아요. 돌반지 다 금반지 다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 어디다 돈을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사회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교회에 평등과 생명의 존중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불평등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사람 목숨 똑같이 귀하지 아이들 목숨 귀하고 나이 들었다가 우리 생명은 안 귀합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누구 생명은 귀하고 누구 생명은 안 귀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 생명 모두가 귀하죠. 그런데 교회가 뭘 알아야 되냐면 어린아이의 생명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멸망당해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내일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똑같이 귀하게 해주세요. 그러신 분은 어떻게 해요? 혼자 천국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혼자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만들고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고 생명을 살려내고 이 아이들을 키워서 주의 종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퍼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한 명 세우고 하는 거에 교회가 돈을 아끼면 안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한성교회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또 어버이 주일이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한테 잘해야 돼요. 교회가 어린이들한테 하는 게 아까우면 교회는 50년 뒤에 문 닫아요. 교회가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거가 아까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교회는 금반지 해준다 그랬잖아요. 아까워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옛날에 요즘에는 그 아저씨가 좀 웃기지만 예전에 한국 대통령으로 나왔던 분들 중에 허경영 씨인가요? 그분 있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평안해지고 뭐 이런 아저씨 있어요. 그분이 되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당시에 결혼하면 1억 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공약이냐 해가지고 난리였는데 지금 말하죠. 지금 결혼하는 사람 1억 주는데 사회적으로 남는데요, 손해래요? 남는데요. 1억을 줘가지고도 결혼 안 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케어하는 것보다 1억 줘서 결혼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1억을 줘도 결혼 안 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그동안에 수십조를 결혼부양책으로 쏟아부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결혼하면 1억 준다고 하는 게 훨씬 남은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 아저씨가 선경증명이 있었던 거죠.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그 아이들에게 잘 되는 공동체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어른들이 좋아요 싫어요? 사실은 좀 싫어요. 불편해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방해된다고 느껴지거든.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뭔가 불편해요. 애를 낳으면 여러분이 좋아요 싫어요? 힘들어요. 본인 손주지만 본인이 봐야 되고 일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애 낳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낳아야 돼요. 힘들고 불편해도 낳아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이들 하나 한 명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와 같냐면 씨앗과 같아요.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일 때는 몰라요. 근데 이 씨앗을 심으면 이 아이가 자라날 텐데 앞으로 얼만큼 크게 자라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인슈타인이 나올지, 여기에서 에디슨이 나올지, 여기에서 빌 게이츠가 나올지, 링컨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당장은 그냥 돌멩이 같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움직일 놀라운 아이가 될 거라는 걸 믿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거름 주고 물 주고 후원하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많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뉴욕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